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헛됨을 넘어 참 지혜로, 헛됨을 넘어 참 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읽기 쉬운 성경도 있고 읽을수록 당황스러운 성경도 있습니다. 전도서 성경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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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아니, 지혜도 헛되단 말이야? 그리고 수고도 헛되다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된대요. 그 악인이 형통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신앙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전도서 구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도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을 통해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듣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어떤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의 세계관입니다. 모세오경은 분명해요. 성경 전체도 그 기조를 따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법도는 명확하다.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조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달라요. 전도서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개혁주의 사상가인 자크 엘르는 전도서를 하나의 직물로 비유합니다. 보르드 대학의 법학 학사였으면서 교수였으면서도 기독교의 깊은 사상가였던 자크 엘르는 여러 책을 썼는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책으로 전도서 묵상 존재의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가 마치 직물과 같다. 인생에서 수많은 색깔의 실들이 있다. 그게 빨강, 파랑처럼 일이라는 실, 성공, 권력, 돈, 소유, 사랑, 죽음, 시간. 전도서 이게 다 달아요. 모든 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들을 무질서하게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시면 갑자기 왔다 갔다 합니다. 전도서가. 헛되다 했다가 지혜를 찬양했다가 아무 무의미했다 그랬다가 버러우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 했다가 그것이 결국 내 자녀가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해서 결국은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꾸 엘룰은 직물은 들실과 날실처럼 두 방향의 긴장 속에서 짜여가고 있다라고 전도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빨간색, 흰색을 막 엉키성키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전도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방향이 지혜와 헛됨입니다. 즉 지혜와 헛됨은 불변하는 상수예요. 전도서에서. 근데 지혜가 일을 얘기했다가 성공을 얘기했다가 또 헛됨이 권력을 얘기했다가 막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지혜는 삶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삶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갑자기 헛됨이 나타나서 그 의미를 지혜의 말을 다시 흔듭니다. 아이, 결국 무의미하지. 돈이 많다고 자식이 서로 싸우잖아. 인생은 시간 벌었다가 그날 죽잖아. 별거 없어. 무슨 이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방향이 팽팽하게 교차하면서 전도서라는 직물이 짜여가고 있다라고 자꾸 엘르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신앙을 쉽게 만들어주는 성경이 아니라 공식처럼 굳어진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성경이죠. 모서오경에 말하는 단순한 근데 명확한 신앙을 살다가 보면 인생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러서 이게 아닌가? 저가 아닌가라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단순한 인과 유래 속에 가두지 못하게 합니다. 즉 분명한 언약의 말씀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또 하나님이지만 죄로 물든 세상에 뒤엉켜 있는 연약한 인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적입니다. 전도서는 모순이 가득해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전개 방식, 그래서 전도서는 전개 방식도 모순을 사용해요. 그게 전도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전개 방식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의 한가운데서 전도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계속 헛된과 지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요. 그 방식을 써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절에 15절은 바로 그 긴장 한복판에 서 있는 본문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때를 통제하지 못하죠. 인생에는 수고,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한다고 그 이익이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영원을, 죽음 이유를 사모하죠. 그런데 끝까지 누가 구원받을지를 모릅니다. 이 모순의 직조 속에서 전도자는 우리를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죄로 물든 세상 한복판에서 헛됨을 넘어 참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가 알려주는 지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가 알려주는 참 지혜는 첫째,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유익해요, 살아가는 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생은 무질서하지 않다고 말하죠.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그래서 자세히 보면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거죠. 전도서 안에는 변하지 않는 두 축이 있죠. 바로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헛됨인데 오늘 본문은 먼저 지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8절 다시 한번 2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뻗을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혜는 먼저 말합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고 그 목록을 쭉 펼치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맞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평화가 오는 때가 있는 거죠. 이 반복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지혜의 선언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전은 말합니다. 인생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정한 질서 속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 질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말하는 사람하고 지혜 없다 그러잖아요. 침묵할 때를 아는 것,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때를 아는 것, 또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인 거죠. 즉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이죠.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공부할 때, 공부를 내려놓고 직장에 취업할 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한 능력, 때를 아는 능력을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코넬 대학교에는 인류 유산 프로젝트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명명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에 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당신이 인생을 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연구를 이끈 사람이 코넬 대학교 인간발달학 교수였던 칼 필레머였습니다. 그는 초창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1000명의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으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인터뷰한 끝에 공통적으로 하나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말들을 다 했냐면, 아쉬운 게 있다면 오직 하나, 내가 이 사실을 60대가 아닌 30대에 알았더라면 하는 거야.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삶이 몇십 년은 더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일세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내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더 내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 텐데 라고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분명히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유익해요. 때를 아는 사람, 지혜를 있는 사람은 덜 후회하고 덜 방황하고 덜 상처받습니다. 전도서는 이 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분별한 지혜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길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듣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이게 첫 번째 전도서가 말한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여기서 우리를 암신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서 전도서는 이 지혜에 향하여서 반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알려주는 참 지혜 두 번째는 지혜도 헛됨의 질문 앞에서 흔들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떤 지혜라 할지라도 헛됨이 허무가 반문을 던질 때 지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전도서가 이 얘기를 계속해요. 공부 많이 하라 그러놓고 공부 아무 쓸데없어, 머리만 아파, 괴로워,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복이야. 근데 열심히 일해봤자 수고가 많아, 무슨 이익이 있어? 라고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방금까지는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선언했던 전도자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어? 이게 바로 전도서의 두 번째 축, 헛됨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때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헛됨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결국 무엇이 남았어? 우리는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안타깝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안다고 지혜로워지나요? 다른 영역입니다. 날 때도 내가 정하지 않았고 죽을 때도 내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를 알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만남의 때가 있는데 이별의 때도 있죠. 성공의 때도 있지만 실패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내 손 안에 담길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헛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때를 분별하라 말하지만 헛됨은 그래서 너가 때와 시간을 제어할 수 있어? 그렇게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너의 감정, 너의 건강, 너의 주식을 너가 할 수 있어? 그 말에 사실은 많은 실패자들이 굉장히 거기에 전문가들이 또한 실패하는 것을 보면 헛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헛됨의 질문은 냉소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이 지점에서 한 연구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라는 교수는 인간의 선택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까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지만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를 항상 고맙게 여기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미래의 내가 고마워할 거라고 알고 어떤 선택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의 선택을 그렇게 항상 고마워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10대에 새긴 문신을 10배 돈을 주고 지우려고 하고 있고 젊은 날 서둘러 선택한 결정을 후회하며 중년에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것을 노년에는 오히려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늘 지금이 옳을 때라고 확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확신은 늘 흔들립니다. 지혜롭게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지혜가 또 다른 헛됨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인생은 노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를 써요. 계획하고 선택합니다. 더 나은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완전한 통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생겼다고 인생의 노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돈을 번다고 행복한가요? 돈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일이 적게지나요? 가끔씩 이렇게 맛있는 집 오래된 30년 된 맛집인데 줄 서 있다 보면 사장님 얼굴 이렇게 보일 때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재료 딱 끝나고 스타만 이런 분들은 딱 만들고 끝내고 싶어요. 또 내가 더 해야 되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것이 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도 인생인 것이죠. 노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분별하게 하지만 지혜는 인생을 장악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를 이 질문 앞에 계속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말했다가 헛되이 말했다가 계속 그러면서 내가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정말 인생을 통제하고 있어? 네가 때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 때를 움직일 수 있냐고. 여기서 지혜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지혜를 말했다가 지혜를 흔들고 헛됨이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기 때문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헛됨이 던지는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헛됨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허무주의에 빠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자각하기 위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헛됨은 냉소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에 대한 정직한 진단입니다. 아, 내가 그걸 알 수 없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내 인생이지. 라는 것을 계속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은 할 수 있으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마치 빛이 있으면 늘 그림자가 있듯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듯이, 지혜가 지혜로워지면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의 자리를 발견하죠. 그때 항상 헛됨이 던지는 질문도 함께 서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울수록 가장 짙은 헛됨이 우리에게 반문을 던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처럼 지혜와 헛됨은. 이것이 유한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헛됨에 던지는 수많은 질문 앞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우쭐거리고 우리 자만이 무너지는 것이죠. 나는 안다고 확신이 흔들리고 나는 제어할 수 통제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이 깨지는 것이죠. 전도서는 바로 이 지점까지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내가 순종만 한다면 복을 받겠지. 불순종 안 하면 돼. 라고 했던 우리의 안일한 단순한 생각을 전도서는 끊임없이 지혜와 헛됨을 통하여 우리를 낱낱이 깨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필요해요. 지혜 없이 살아가면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지혜가 허무가 깨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사람 또 쫓아가요. 이것도 아니네. 이 사람 쫓아가. 이것도 아니네. 그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게 바로 세 번째 지혜의 대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가 알려주는 참 지혜는 셋째, 지혜와 헛됨 사이에 튼 간격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나치게 내 삶에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우리의 헛됨을 느낄 때 그 간격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괴로움이 아니라 모순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전도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혜가 말했다, 헛되이 말했다가 이제는 갑자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죠. 9절에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묻던 전도자가 이제 하나님을 갑자기 등장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헛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간격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의 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전도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우리는 때를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우리는 지금은 알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지혜는 때를 장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물질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그 물질이 소유가 줄 수 없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덤비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라는 사람들도 왜 허물을 느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의미, 가치를 던지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영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물질을 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종교심이 될 수도 있죠. 헛됨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혼을 모르는 존재였다면 헛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돈, 물질로 만족해요. 행복해요. 인생 뭐 뭘 거 있어? 이거 많이 누리고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므로 이 갈증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신호입니다. 헛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경외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끝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전도서의 목적은 허무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경외입니다. 지혜도 헛됨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견인한 역할인 거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거창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그의 결과가 마땅치 않아도 또는 36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낙을 누리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10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낙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욕망과 더 큰 기준을 가지고 나는 10,000배를 벌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내가 100을 노력했는데 10밖에 못 얻어도 절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낙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은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라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족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자족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고 2000년 전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자들이 때를 묻습니다. 예수님께. 때가 중요하죠. 때를 아는 지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훈련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31절에 33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때를 통제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 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의 이 말씀과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물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전도서의 지혜와 긴장이 해소됩니다. 뭐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자족하는 삶, 지혜를 구하면서 헛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지혜이시며 끝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로 헛됨은 끝이 아니라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죽음 끝이라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길이 열렸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무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영광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을 향한 갈망은 완성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를 완전히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헛됨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헛됨에 던지는 질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순이라는 인생의 틈에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유익합니다. 둘째, 그러나 그 지혜는 헛됨의 질문 앞에서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때는 알 수는 있어도 그 때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셋째, 바로 그 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헛됨 사이의 간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헛된 인생길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찬양과 경배를 해요. 무지해서가 아니죠. 세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혜와 헛됨 사이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순이라는 인생의 틈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